우리는 히브리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고 따라가는 그런 여정을 밟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다 각자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제일 좋아할까요? 누굴 가장 존경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무려 7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6절에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그죠? 민족의 해방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율법 토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전해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어떤 기본을 살도록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최고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존경하기도 하고, 또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영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탁월하기 때문에 영웅이 된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웅은 저절로 태어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탁월성 때문에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영웅이 있기까지 이 모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영웅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려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파들만 눈을 감아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부모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집 밖으로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기가 안 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기가 안 웁니까? 어떻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 부모는. 더구나 이 요게베스의 배가 부르고 임신했던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많은 히브리 가정들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키우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비밀이 다 들통나게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끝까지 아이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저도 첫 아이를 키워보고 우리가 갓난 아기 때 우리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그 갓난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밤을 새잖아요. 그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아기가 울까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요. 하루하루가 정말 이 아기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두 부모는 중대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두 부모가 이 아기를 몇 개월간 케어했다고 합니까? 3개월. 이 3개월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두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에서 1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이 부모는 이 모세를 지켜냅니다.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이 아이도 죽을 거고 그 두 사람도 죽을 거 알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들은 왕의 명령보다 뭘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두 산파들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이 두 부모도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이것이 바로 두 산파의 믿음이고 이 두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두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끝내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아기를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도 이제 더 우렁찰 것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가 이제 걸을 수도 있고, 이제 더 크면 더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누이고, 그리고 나일강 강가에 그 아이를 띄워버립니다.
저는 26년 전에 제가 있었던 첫 목회지 청라교회에서 이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 출애굽기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혼자.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나영 사모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한 교인들이 1대1로 한 사람을 위한 설교 해보셨어요? 한 사람을 위한 설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 나는 그런 그 감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재민이가 갓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폭이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그래도 꽤 맑았어요. 지금은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시냇물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도 그 밑으로 흐르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 재민이를 이 시냇물에 상자를 만들어서 띄운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모세가 아주 예뻤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진짜 예뻤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진짜라고요. 네, 진짜예요. 근데 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상자에 넣어서 그 작은 시냇물에 띄우는 것조차도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요게벳의 그 마음이 더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각 전도사 때는 이 설교를 해도 그냥 여러분 요게벳이 아기를 나일 강강에 띄웠어요, 이 정도만 하겠지만 정말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그 아이를 품으며 키워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그 강가에 띄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라인 강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2가지 과제가 있어요. 정말 잘해야 되는 2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애착.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몇 개월간 아이를 케어했다고 그랬죠? 3개월. 이 3개월 동안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던 시간, 이것이 바로 애착 형성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시간이 없이 그냥 힘든 일고 어려우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냥 곧바로 그냥 갈대상자에 띄워보냈다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애착 형성의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건강한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존 볼비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의 그 고전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기와 부모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 아이는요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양육자와 하나가 되려고 한대요. 한 몸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우는 이유가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 그리고 계속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그 행위, 그런 애착의 시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육자가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이 돌봄을 제공해 주면 이 아이들이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대요. 이렇게 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공부 잘한다고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잘생겼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형성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애착을 경험한 그런 아이야말로 뭘 만들어지느냐? safe base가 만들어진대요. 안전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전 기지, base, safe base. 이 부모가 3개월 동안 그거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safe base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를 이제 띄워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비록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자기 안에 아주 단단한 그런 안전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두 번째로 또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분리. 자, 첫 번째는 애착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분리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거릿 말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출생 직후부터 어머니와 분리되어서 점차적으로 자기만의 독립된 정체성,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리개별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밀러의 말에 의하면 영아기에는 처음에는요, 어머니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지내다가 서서히 어머니와 분리되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독립된 개체구나, 나는 엄마와 다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부모는 뭘 해야 되느냐? 안정감을 느끼면서라도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엄마 곁을 떠나서 탐색도 해보고 그리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실수하도록 적절한 거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개별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만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여기서 갖게 되고 동시에 부모와도 안정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는 이 경험, 이 분리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케이스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떼어놓은 거지만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엄마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이를 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지금 강에 딱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 여러분 이게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부모로서, 엄마로서? 놓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는 거예요. 놓는 거. 이게 바로 분리개별화의 과정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이 분리개별화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아이들이 한 몸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리개별화가 안 되면 이 자녀들은요, 독립된 자기로 살기 어렵고 계속 부모와 한 몸이라는 인식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엄마 없이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분리도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착과 분리.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영성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을 잘 분리하고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요,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양육자로부터 건강하게 분리된 사람, 이거를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요, 따라합시다. 애착과 분리의 성장 과정 이야기. 성장 과정 이야기, 애착과 분리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삭은요, 비록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분리가 이루어져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냅니다. 혼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근데 그 분리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유지해 가고 살아냅니다. 노예 생활도 이겨내고 감옥 생활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모세도 역시 부모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모세는 한 번 더 분리하는데요, 궁에서 왕자의 신분도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요. 40년간 거기서 혼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분리 개별화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떠나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유, 제가 혼자 어떻게 살까? 아유, 내가 지금도 다 지방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니까 지가 지금 앞그림하고 사는 거지, 얘가 지금 혼자 어떻게 자취하고 혼자 어떻게 유학 가고 시집은 또 어떻게 갈까? 우리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탁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따라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안 되면, 신앙적으로든 삶으로든 분리개별화가 안 되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아. 이 모태신앙들이 못됐어, 아주 그냥. 그리고 제대로 못해. 기도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은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고 모태신앙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부모 곁을 떠나고 한동안 신앙도 떠나고 살다가 인생의 파란만장을 경험하고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가 걱정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정말 부모 곁에 있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나중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인간 만나면서 결혼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남자들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과 분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강가에 띄울 때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들을 잘 보면 이 요게벳은요, 때와 장소를 잘
잘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살펴보고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이 아이를 띄울 때, 갈대 상자를 놓고 띄울 때 그냥 강가에 띄운 게 아니라 어디 띄웁니까? 갈대밭 사이에 띄웁니다. 갈대밭 사이에.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강가에 띄우면 그냥 그 물살이 휩쓸려 가겠죠. 근데 갈대밭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곳은 유속도 천천히 흐르고, 그리고 계속 갈대들이 막아주니까 서서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갈대밭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갈대 상자가 가는 걸 지켜보라고 누구에게 시킵니까? 딸 미리암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누이가 계속 내 동생이 어디로 흘러가나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이 아이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엄마의 계획은 다 있었어요. 딱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바로 그때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그때 이 어머니 요게벳이 팍 띄운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기인 건 맞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마 재민이 같았나 봐. 이거를 그냥 버리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아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미리암이 나타나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어린 여자아이가. 그래, 필요하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궁에서 안전하게 이 아기를 키우죠. 이 요게벳은 그냥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이 모세가 궁중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모세의 이야기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모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다 여자들. 산파, 십보라와 부하, 그리고 끝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요게벳, 끝까지 동생을 지켜주었던 누이 미리암, 불쌍한 히브리 아기를 아들로 받아들인 바로의 딸, 다 여성들이었어요. 만일 이 여성들이 없었다면 모세라고는 영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통해 모세를 살리고 보호하고 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들이 크게 아멘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안 하겠지. 하지만 여성들은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유독 여성들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좀 이렇게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선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남성교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남성교회 모이세요? 그러면 안 모이더라고. 하여튼 말 뒤지게 안 들어요. 이 남자들은 왠지 이렇게 쉽게 친해지고 하나 되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경직도 있어. 좀 이렇게 경쟁의식이 있나 봐. 그리고 뭐 누군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딱 뻗치는 그런 게 있어. 남자들은 딱 이렇게 있어.
또 나도 남자지만 참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여자들은 모이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뭘 하죠? 가정에서 뭘 해요? 살림합니다, 살림. 살림이라는 말이 뭐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뭐 합니까? 살려내잖아요. 그죠? 아내들이 살려냅니다. 근데 그 살려내는 그 원동력은 뭡니까? 희생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막 아내들이 엄마가 막 살려내지 않습니까? 막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 살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열자마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춧국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냥 온 집안에 배춧국의 그 구수한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냄새가 뭐예요? 살리는 냄새죠. 살리는 냄새. 제가 먹으면서 몇 번이고 맛있다, 맛있다.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그게. 근데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뭐 할까요? 혼자 있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것도 자기 것만 끓여. 이게 많이 달라, 이 남성과 여성이. 여러분, 여성들이 이 모세를 살려냈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해요? 모세가 위대합니까? 이 여성들이 위대합니까? 여성들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살려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도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도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이 나라도 살려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 잘나서 사회에서 승진하고 그렇게 좋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살리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여성들의 손길로 이 모세를 지켜주십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사랑받게 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이 모세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한동안 분명히 사춘기 때 분명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사춘기 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 혼란이 오면 참 힘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인가?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머지않아 자기 정체성을 찾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분명히 갖게 되니까 그는 믿음으로 뭘 합니까? 애굽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런 모든 그런 특혜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히브리인들의 고난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값지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이익에 여러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애착과 분리. 여러분 애착과 분리의 이 영성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므람처럼 요괴배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붙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애착과 분리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에요. 여성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존속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여성들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도 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성교회청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는 여자 성도님들은 다 남성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참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선택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